제가 여기 와서 참 우리 그 봉사국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뭐냐면 첫째는 고향 맛을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하나 이 추억의 맛을 우리 군산에 와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멘도 안 하지만 참 이 세상의 최고의 맛은 엄마의 손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광교회 봉사국의 손끝의 맛이 끝내줍니다. 늘 주일날마다 행사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겁나게 와버렸네. 이 비도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목사와 거지의 닮은 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다. 두 번째,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세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네 번째, 손에 뭔가 들고 다닌다. 다섯 번째, 입만 가지고 산다. 여러분, 거지든 목사이든 사람은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거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사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목사든 거지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날을 사는 순간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사람이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목사든 거지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요.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이거든요. 1절 한번 보시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솔로몬이 마음에 두고 깊이 연구를 하고 살펴봤다 그 말이잖아요. 의인들과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르고 산다,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살고, 부자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살고, 가난한 사람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똑같은 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는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다 똑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목사가 죽어요, 안 죽어요? 대답 크게 하셔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차목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거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부자도 죽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죽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2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2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이라. 그러면서 3절로 뛰어가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라? 일반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한번 쭉 같이 한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4절에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냐?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50포, 100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도 있고,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모르고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땅을 떠난다는 면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오늘 전도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희망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살아있음이 희망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아무리 내가 꿈을 가지고 싶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결국 우리들에게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희망이고,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희망이고, 살맛 나는, 그래요. 살맛 나는 세상이나 살맛 나는이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내일 쨍하고 해 뜰 날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보았던 시 한 구절이 꼭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푸슈켄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썼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디서 봤느냐면 이발소에서 봤어요. 이발소 머리카락으로 갔는데 이발소 맨 위에다가 그 액자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는 것. 짜자자작.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이 꿈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게 이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주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 그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소망이 있다 그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내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동하고 열심히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미래를 책임져 주시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살아있음 자체가 희망이에요.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삽시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말씀을 여기 4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가장 경멸의 상징이 개예요. 그리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상징이고요. 그때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개가 존경의 상징이었던 그 사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살고 볼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목숨 끊지 마세요.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다 보면 다시 위로함을 받고 일어설 수가 있고, 힘들어도 성령님이 우리와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다시 내일의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음 자체가 희망이란 말이에요. 살아있음 자체가 내일의 놀라운 은혜를 꿈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을 살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7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첫째,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맛 나게 살 것인가? 첫째로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서 여기에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기쁨으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잡수시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잡수세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식당에 잡수실 때 꼭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엄지손가락 꼭 한번 이렇게 딱 한번 보여주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식탁을 차리기까지 얼마나 애쓰십니까? 우리는 양복 입고 매니큐어 딱 칠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예배하고 올라가서 식사를 하지만은 이분들은 새벽부터 나오셔요. 새벽부터 나와서 요리를 하고, 또 하나 어떻게 할까? 사람 입맛이
이 가지각색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짠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매운 거 좋아하고, 이 입맛을 어떻게 다 우리들이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지와 목사처럼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주는 대로 먹자. 그게 담임 목사집 식당 위에 붙어 있는 표예요. 다 주는 대로 먹자. 그 까탈스러운 입을 내 입맛에 맞추도록 요구하지 말고, 이게 밥이 조금 되게 좀 돼요. 되면은 물 말아 잡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밥이 조금 이렇게 질퍽해요. 그러면 그냥 오늘 또 소화 잘 되라고 이렇게 질퍽하게 했나 보다, 그렇게 잡수시면 되거든요. 뭐든지 생각하고 해석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개 이렇게 이렇게 잡수셨는데 싱거우면은 뭘 처먹으면 돼요? 안 해요. 짜면은요, 뭘 처먹어요? 이래저래 뭐 해 먹어요? 그래서 그 식탁을 보면서 우리 봉사하고 애쓰는구나, 수고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엄지손가락 딱 이렇게 한번 치켜 세우면은요, 그 다음 주 반찬이 달라져.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할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그 식탁 차리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당신 고마워, 당신 해주는 집밥이 최고로 좋아. 마음이 없어도 입으로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7절에 너는 가서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기쁨으로 먹어라.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먹을 수 있는 이 환경이 주어진 게 얼마나 행복해요. 오죽하면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외치는 말이 입밥에 뭐예요? 입밥에 고깃국. 그게 북한의 구호예요. 오죽 못 먹고 못 살면.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지금 그런 대로 있잖아요.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들이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 수준을 보면은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들이 먹던 것보다도 더 잘 잡수고, 즉 우리는 전부 다 왕보다도 더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한번 알려주세요. 왕보다 더 잘 먹고 있대야. 매 끼니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차려놓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려놓고 인상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식당에 올라가셔서 매 주일마다 우리 봉사국 짱 고맙고 감사하고,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살맛나게 살 수 있을까? 즐겁게 살아. 인상 쓰지 말고. 왜요? 인상 쓸 일은 세상이 수두룩해요. 걱정과 무거운 짐은 세상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켜면 켤수록 행복의 뉴스보다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뉴스가 더 많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매 끼니 때마다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길은 위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위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이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현재의 삶을 즐겁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더 많이 웃고 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끔 거울을 보고 이 스스로가 내 삶을 내 스스로가 꾸려가지 않으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기쁨으로 먹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다. 오늘도. 사막 그 중세기만 하더라도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수도사들이 주로 들어가는 장소가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막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사들이 쭉 사막의 영성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바를 쭉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보면은 참 어느 때는 눈물 나요. 뭐냐면 그 사막에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쭉 느꼈던 사막의 영성은 첫째가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무슨 감사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태양이 이렇게 딱 뜨는데 그 태양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태양을 주시네. 풍족함 가운데 있으면은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감사하는 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없는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기간이 길어요. 그런 것처럼 그 사막에서 수도하는 그 수도사들의 영성은 아주 사소한 거, 평범한 거, 그 속에서 이것도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사막에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즐거운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 우리 주변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8절입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그냥 한두 번만 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복을 어떻게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뭘 발라요?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기 이제 흰 옷을 입어라 그 말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단장하고 살아라, 꾸미고 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기름은 축제 때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몸을 단장을 하고 우리 저기를 가꾸고 살라 그거예요. 여러분 화장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화장 집에 있을 때 해요? 밖에 나올 때 해요? 그럼 밖에 나올 때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보라고 화장해요? 남 보라고 화장하는 거예요? 남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남 보라고. 그러면 집에 있을 때는 화장을 지웁니까? 화장을 합니까? 지워요. 왜요?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나를 봐줘야 할 사람은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퇴근 무렵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퇴근할 그 무렵에 남편을 위해서 화장을 하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물을 이렇게 열었는데 너무 예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여성은요 꾸미기에 달려있어요. 아멘 하신 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꾸기에 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내는 사실은 남편 몫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얼굴이 다르고 아내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첫째로 내가 나를 위해서 화장을 하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세요. 메이크업을 딱 하고 거울을 딱 보고 딱 하는 말이 세상이 최고로 예쁘다.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가꿀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남을 위해서도 우리가 배려를 하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화장도 하고 나를 위해서 돈도 쓰고 맛있는 게 있으면 몰래 막 먹으라고. 그냥 아껴가지고 자식놈만 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입맛이 땡길 때는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에 7270에 인삼나발로 어쨌든 잡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항상 옷을 희게 하며 머리에 기름을 단장하고 나를 가꾸고 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까? 9절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가족들 사랑하고. 특별히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던 그 관계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냥 당신은 나는 나, 마치 소탁 보듯이 그런 관계 속으로 이렇게 살지 말고 지금도 손 이렇게 만지면 찌릿찌릿 전기가 올 정도로, 그것은 누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면 돼요. 제가 메리지 카운셀링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데이트를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서로의 감정,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는 것 자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서로 만난 것처럼, 처음 만난 것처럼 오늘 집에 가서 꼭 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불 다 꺼버리고 촛불 하나 다 켜놓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음악을 쫙 틀어놓은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딱. 참 사람이 말이죠,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근데 그 감정은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감정을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즐겁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서 행복을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성적으로도 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가장 어렵고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 문제인데 언젠가 한번 어른들만 모여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서로 그런 행복함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킨세이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에서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아주 두꺼운 연구 보고서로 그렇게 작성을 해서 책으로 출판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뭐냐면 부부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부부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가 서로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가 같이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연구도 해야 되고 상대를 알아야 내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상대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여자와 남자는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정을 이룩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처럼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 대상을 이해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내 아내를 연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행복할까? 서로 만나서 나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부부라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나 당신 만나서 열받쳤어,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아이를 딱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내 일생 최고의 실수는 네 애비 만난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아이가 아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잖아요. 부인이 한두 사람이래야지 한 명 비유 맞추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비서실장 저기 있으니까 나 여기 보고 이야기할래? 한 여자 데리고 평생 사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그래서 머리가 두어 개 빠지는데 1000명을 데리고 솔로몬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등살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애쓰고 고생을 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나 60에 가요. 여러분,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면 주변에 여자를 많이 거닐어. 그럼 빨리 돌아가시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사랑하는 한 여자와 즐겁게 사는 것이 살맛 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 10절입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네 번째,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이 살맛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이 살맛나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12절입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게 뭐냐면 알지 못하나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다섯 번째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야 살만나게 살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사람 의지하면 참 속상하잖아요.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그 사람이 나를 그냥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만 생각을 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살아요. 다 똑같아요. 결국 우리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결국 무엇인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거기서 거기에. 목사든 코지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초기한 사람이든 내일 일 모르고 산다는 면에 있어서 똑같이 살아요. 두 번째, 죽는다는 면에 있어서 다 똑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요. 그러면 살아있음이 바로 희망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밥을 먹어도 즐겁게 잡수시고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보내시고,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하고 단장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도 꾸미면서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하는 가족과 서로 행복하게 행복하게. 테레사 순적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질문이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그때 테레사 순적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류 평화요, 빨리 집에 가셔서 가족들 사랑하세요. 그게 테레사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인류 평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들 품고 내 가족들 사랑하고 가족 안에 행복이 있고 가족 안에 웃음꽃이 터지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게 인류 평화요. 먼 데 있는 사람 그냥 존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그 사람 끔찍이 사랑하고 그 사람 내가 존경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일하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